아멘. 자, 이번 주는 바에라 주간이죠. 그분이 나타나셨다. 다 보고 계시다가 주시하시다가 나타나셔서 상줄 사람은 상주고 또 심판할 사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죠? 창세기 18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에는 뭘 하시고 이제 내년에 너희들이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좋은 선물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그들이 끝끝내 회개치 않고 엄역의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그 땅을 찾아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만날 하나님을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계속 듣는 이야기죠. 예언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은 좋은 예언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은 예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영역에서 내가 놀고 있으면,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축복이나 위로의 예언, 비전의 예언이 아니라 책망의 예언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내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겠죠. 자,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는 계속 우리 신년 초부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연결해서 역시 하나님, 출애굽기 6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즘 새벽에 어떤 말씀을 듣고 있죠? 새벽에 다윗에게 15살 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 그죠? 그리고 왕이 되지 않아요. 15년 동안 쫓겨다니고 죽음의 이기도 겪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30살 됐을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가 또 그로부터 7년 6개월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새벽에 우리 살펴본 말씀이었어.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쪽에서는 차근차근 일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늘 기도하며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게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 은혜 입었다. 우리가 어디서 빼냄받았고 어디서 건짐받았고 어떻게 구속받았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 아까도 제가 이 예배 준비하기 전에 잠시 이 극동 방송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시골 내려간다고. 지금 어디 뭐 신탄진 갔습니다. 지금 나는 저 전라도 고창 가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다. 막 차 안에서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고향 가는 기쁨을 표현하더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고향 가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죠? 이 시간 물론 빨리 시골도 가고 싶죠. 빨리 고향도 가고 싶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마콤의 장소에서 내가 예배 먼저 하리라. 또 주일이 있으니까 이 주일 예배를 시골 교회에 가서 할 것인가?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좀 늦더라도 주일 저녁에 출발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 선택이고 결정이고 그죠?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왕으로 세워줬는데도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17장 17절에 많은 아내 두지 마라. 그 말씀을 다윗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헤브론에서도 많은 아내를 취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많은 아내를 취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 그랬어요. 우리도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빼냄받고 건짐받고 속량받고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지금 아직 그 다윗처럼 다윗도 그렇잖아요. 잘해. 그런데 어떤 특정 영역에 가면 못해. 넘어져. 특별히 그 여자 문제. 그죠? 그럼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자 문제에 빠졌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해. 그런데 어떤 영역에 가면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거기서 탈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 제대로 살아내는. 오늘 내가 1분 영상 했잖아. 은혜 입은 다윗이 불순종하더라. 자기를 왕 세워주고 그렇게 여기까지 높여준 것, 강하게 한 것 생각하면
자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 가면은 그러지 못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17장 그 말씀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 영역에 가면은 안 돼. 다른 거 다 잘하면서도 어떤 특정 영역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가?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은 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은 출애굽기 7장부터 9장까지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7가지 재앙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설날인데 설날 말씀 들은 게 또 이거는 뭐 우리가 순서를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설날 순서의 말씀에 또 이게 3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그래도 말씀이 순서니까 하나님의 스케줄하고 우리 한국이 구정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날도 우리 주일날 여러분 나오면은 이거 목사님 오늘 설날인데 어떻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이건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서대로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7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데 오늘 7가지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뭐 들었죠? 전능하신 하나님 들었어요. 그죠?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도 들었어요. 우리한테 막 희망을 주어.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빼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를 하나님 친백성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도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누가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더라? 에녹. 그죠? 에녹은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그죠?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지 몰라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2, 3일 전입니까? 어느 교회 집회하는 영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도 신학교에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구원 반드시 천국 간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집회가 어느 목사님 왔는데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목사님 저렇게 전하냐?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성령도 계속 받아야 된다고, 자기는 성령 한번 받으면 더 이상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죠?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성령 계속 기름 부음 받고 채워야 됩니까?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나 한번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더 이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랑 은혜를 받으려 안 받아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끌고 간다고 막 안심하라. 위로 축복 너는 잘 될 것이다. 그 말씀에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성령님 계속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인 나도 지옥 갈 수 있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거 깨닫고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 가서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전능하신 하나님도 기억해야 돼. 우리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도 기억해야 돼. 우리를 빼내주시고 건져주셔서 은혜 주셔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도 기억해야 돼. 그러나 심판하신 하나님도 기억하자.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심판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꺼내는 모습을 보고 종말에도 이와 비슷한 심판이 온다는 것을 미리 보기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뭐 중요한 영상 같은 애고편 보잖아요. 그죠? 애고편 보면 이 전체가 뭔가 돌아갈.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은 종말에 있을 애고편이에요. 애고편.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애고 사람들이 의지하던 신들 심판하는 모습이고 오늘 심판 옷은 그리고 그 신들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 심판과 신 심판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망련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자, 왜 애굽 땅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애굽 사람들 처음 난 자들 다 죽여버리죠. 그 잘못된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다는 것은 뭐죠? 잘못되게끔 끌고 가는 그 신도 심판하고 잘못된 신을 따라간 사람도 심판한다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럼 종말에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상한 교리, 이상한 논리, 이상한 신,
그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신을 섬기게 했던 사람이나 섬긴 사람도 심판받고 그 신도 가짜임을 마지막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가짜임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피재앙인데 나일강이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풍성하게 하고 자기들이 물을 마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신이 나일강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 물은 내가 주는 것이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 물을 내가 그럼 한번 심판해볼게 하고 그들이 먹는 물, 그들이 농사의 물을 갖다 못 쓰게끔 피를 변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을 만들어도 너희들이 믿는 신은 그것을 원상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 따라다니지 마라. 그것이 첫 번째 피재앙 이야기죠. 7장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서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자,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죠? 신을 벗어라. 그 지팡이를 던져라니까 예전에는 뱀이 되었던 지팡이요. 그죠? 꼬리 잡으라 할 때 신벗은 자로 종이 된 사람으로 그 꼬리를 잡는 순종을 하니까 이제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해서 먹을 수 없는 물, 농사 지을 수 없는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너희들 신, 나일강 신은 이 피를 다시 좋은 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심판당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신이 강하면은, 너희들 신이 진짜면은 뭐 하라는 거죠? 이것도 막아줄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못 막는다 봐라 이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림은 아마 예전에도 봤지만 저렇게 뭐 누군가 형상을 했습니다. 저렇게 온 나일강물이 피가 되는 그림이죠. 그죠? 피가 되는 그림. 출애굽기 7장 20절에 나일강의 고기가 다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가득하더라. 근데 애굽 거신은 이 피를 없이하지 못하더라. 누구만이 다시 정상적인 물로 돌려놓을 수 있죠? 하나님만이. 근데 이들이 믿는 신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 신, 그들이 농업용수와 물을 공급하는 그 신이, 이 사람들은 뭐, 저 나일강 신이 우리도 물도 마시게 하고, 저 나일강 신이 우리도 농사를 짓게 하니까, 저게 사는 그 신을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틀렸다. 그 신은 심판받을 대상이니까, 너희들 진짜 물 주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저게 마지막,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 있어요. 그죠? 저 재앙이 마지막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계시록에 나올 때도 첫 번째 나팔재앙에는 물 3분의 1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대접재앙에는 물 전체를 심판하는데 피가 되는 사건이 계시록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보여주는 재앙의 예고편이다. 예고편. 그때 피 변했지. 너희들 계시록 잘 읽어봐라. 계시록 16장 4장에 모든 갈과 물건이 피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물을 특별히 심판하는데 이 물은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물은 진리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 세상 물은 뭘까요? 저 나일강 신이 주는 물은 뭘까요? 비진리, 쑥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할 때 쑥물 준 사람들 심판, 비진리 공급자들 심판한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파수하는 사람을 살아야지 잘못된 비진리를 전하거나 비진리가 좋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좋다고 그것을 쫓아가면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무림을 오늘 피로 변하게 해주셨으니 그 세상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 보고도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도 잘해. 진짜 잘하는 거 많어. 근데 어떤 특정 영역에 가면은 뭔가 세상을 따라가는, 오늘 아침에 나왔던 많은 여자들, 많은 아내를 둔 거는 그 당시 근세 있는 자들이 하는 그 세상 문화였어요. 뭔가 근세를 잡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자손들을 많이 두는 것을 내가 이만큼 힘 있는 거라고 자랑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거든요.
그것을 다윗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니까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들 두고, 오늘 아침 누구까지도 그 안에 있었다. 바세바까지도 있었다고 해서, 바세바는 분명히 잘못된 사건으로 만난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다윗이 따라갔던 쑥물이요, 비진리 인물이요. 오늘 여러분들도 진짜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애담이 예림이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방학이 됐으니까 성경 읽기 시작했니? 하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했대요. 너무나 그 소리가 듣기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방학 때 성경 좀 읽자. 그리고 생활 계획표 짜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의 시간을 얼마나 정할 것이 자유롭게 정하되 한번 짜봐라. 그때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배정했대요. 할렐루야 하면 어른들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럼 어른들은 1시간 반 이상 3시간씩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마득 채우면 저 세상 진리, 세상 물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세상 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세상 강물 따라가지 마라.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따라가지 마라. 하려면 그렇게 이 말은 뭐죠?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거 해도 나는 안 하겠다. 왜? 말씀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거예요, 그거. 자, 두 번째는 개구리를 심판하는데, 이 개구리는 또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그 개구리가 알을 많이 놓잖아요. 그래서 다산, 가정에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생명을 주는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산 축복도, 자녀들을 많이 낳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생명도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너희들 엉뚱한 것에 절하고 엉뚱한 것을 섬긴다고 보여준 것이 개구리 심판한 것이고 말해서 그죠? 8장 13절입니다.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다 죽었는데 악취가 나겠죠. 그죠? 악취가 나겠죠. 너희들이 섬기는 그 개구리를 주관하는 신, 다산의 신이 생명 주고 자녀들 번성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 뭐 그림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째 재앙, 개구리 재앙도 다산신이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산신이 자녀들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이다? 자녀들 많이 넣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근데 이제 한국에 좀 문제가 있죠.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뭐 우리 세대에도 그랬어요. 뭐 세상 정부 정책에 쏘아가지고 뭐 하나만 놓고 뭐 잘 기르자. 뭐 그래가지고 대부분 하나 놓고 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정부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들어오죠? 애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영국을 예를 들게요. 영국에 지금 런던 시장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슬람 출신이 런던 시장이 됐어요. 왜 그 사람이 시장까지 될 수 있을까요? 이슬람 사람들은 애기들을 많이 낳아요. 자기들 인구수가 많으니까 투표하면 이슬람 이제 그 세력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언젠가 영국 총리도 이스라엘 출신이 총리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람 수로 하니까. 한국에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어른들은 이미 실패했고 그거 회개해야 되고. 그죠? 청년들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 그래서 가끔 TV 같은 데 나온 데 보면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 보십시오. 그 가정 보십시오. 아이들이 많죠. 그죠? 왜? 하나님 주신 것 감사로 다 받기 때문이에요. 다산과 생명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그 다음에 이 재앙은 여기서 이거 어떻게 만드냐. 땅이 티끌로 만든다. 그럼 땅을 주장하는 신도 땅을 주장하는 신이 있는데 그 땅을 주장하는 신 그 티끌조차도 결국은 사람을 괴롭히는 이로 변해서 너희들 신, 땅의 신이 너희들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8장 17절을 보십시오.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서 올라서 막 괴롭히는. 이것도 그들이 믿는 땅 신이 못 막아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에도 땅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땅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땅을 심판하는데 그게 나팔장에 땅 3분의 1을 심판하세요. 그럼 막 수목 같은 게 불타고 있는 정도 아마 말씀 보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대접장에는 그 땅을 심판하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막 괴롭힘을 당하는, 이게 땅의 신도 하늘의 신도 바다도 물도 다 누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일강의 애굽 사람들은 저 신을 추종하니까 제발 정신 차리라고 이런 것을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역시 뭐 파리, 이것도 곤충을 주장하는 신인데 그 곤충을 주장해서 통제 못한다 봐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파리떼가 와가지고 너희들 집을 공격하지 않냐. 그걸 보여주는 재앙이죠. 8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 이 궁에도 거의 시나이 집에도 애굽 온 땅에 도착해가지고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파리도 사용하고 메뚜기도 사용하고 우박도 사용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파리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것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8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2절. 파리재앙이 왔는데 이때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오지 않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고센 땅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와 은혜가 있다. 왜? 그분이 우리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책임지기 위해서 어디까지 올라가시다?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 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많이 납니까? 그죠? 뭐 뉴스 보면은 뭐 고속도로에서 또 뭐 불이 나서 또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막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고센 땅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되겠죠. 그죠? 이 파리장이 일어났을 때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들 것이다. 하려면 이게 이제 파리장에서 나타난 거예요. 아, 저 말씀 나오네. 우리 좀 앞에 스크린으로도 봐도 좋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파리만 없게 만들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오지 않도록 막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은 고센 땅의 은혜로 막아주시겠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서 막아주시겠죠. 할렐루야면.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 내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도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애굽에 살 때 구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그때도 전염병이거든. 그죠? 고센 땅의 은혜를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혈을 발라서 보존 받는 그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죠? 날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 새벽에 꼭 일어나면 오늘도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시골이나 가는 사람들 이번 구정 명절에 이동 있는 사람들 꼭 기도해요. 내 차량에도 예수 보혈을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도 예수 보혈을 덮습니다. 고센 땅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켜서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가축들을 간장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항소신이 있고 암소신이 있다는데 그 신들이 가축의 질병을 안 일으키게 도와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져라 하고 가축 돌림병을 들게 만들어버리시기만 했어. 9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덜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토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신이 있으면 황소신이 있으면 너희들 암소신이 있으면 한번 막아라고 그래봐라. 못 막지 않느냐. 너희들이 항소신을 쓰니 내가 여러분 고센 땅을 요셉의 가족들이 차지하는 이야기했죠. 어떻게 차지할 수 있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소를 안 먹는데요. 왜? 소신을 섬기니까 자기들 신을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소를 먹고 양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가정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축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소와 양을 식용으로 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하니까 너희들 우리하고 좀 멀리 살아야 된다고 고센 땅을 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구별되이 살게 하신 하나님 특별한 전략이었다. 그죠?
전략이었다. 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소신이 있으니까 소 안 먹겠지, 그죠? 소 먹는 사람은 어떻게 본다? 가정한 아주 미개한 백성들로 봤다는 거예요. 9장 4절 보십시오. 여기서도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는, 아까 파리재앙 때도 구별해주고 이 가축에 돌림병이 있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산이니까 지켜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재산도 물질도 이렇게 지켜져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지출이 안 나가도록.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재정이 잘 보존되고 하나님의 목적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 영역에서도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고, 거꾸로 말은 애굽의 가축들은 돌림병으로 죽었더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장이 종기장입니다. 종기장. 그들은 종기가 났을 때 뭐 죄를 뿌리고 자기들을 치료를 돕는 신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치료자는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9장 9절입니다.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는, 이것도 계시록에 아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땅을 심판할 때 악성 종기가 생긴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해서 땅 심판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역에도 종기가 났으면 이걸 고치는 신이 자기들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치료의 신이 못 고치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감정. 뭐 세상 어떤 병원에 쫓아다니는 병을 못 고쳐서 결국 기도굴에 들어가죠. 하나님 붙들고 있다 고침받은 거. 누가 치료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치료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야 될 사람도 있고,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치료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접장 아까 첫 번째 땅 심판할 때 독한 종기가 나듯이 여기서도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마지막 때 심판하는 모습을 미리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었던 사건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살펴볼 7번째 장이 우박재앙. 이 우박재앙도 마지막 때 심판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땅 심판하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물 심판하는 게도 나타나고 종기 심판하는 게도 나타나고 이 우박 심판에도 마지막 때 나타나는 계시록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니까 쉽게 말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있는 우박을 떨어뜨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우박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지역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도록 가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하늘의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또 하늘의 신 누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저들은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우박 한번 내려볼게. 너희들 믿는 신이 우박을 멈추는지 아닌지 봐라.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9장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벽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서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온 땅에 내리더라. 애굽 온 땅에 내리더라. 24절 우박이 내린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명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나중에 계시록에도 60kg나 되는 큰 사람 보통 우리 성인이 60kg, 70kg 되잖아요. 그죠? 그럼 60kg 되는 큰 어떤 우박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와요. 여러분 하늘에서 사람 몸무게 되는 큰 돌덩이가 떨어진다고 해봅시오. 누가 살아남겠어. 그죠? 마지막 심판 때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9장 2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거는 아까 파리가 내리지 않았듯이 가축들이 보호되듯이 이 고센 땅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에도 우박이 내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고 가축도 죽어야 되잖아요. 농작물도 다 망해버려야 되잖아요. 상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은 보호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는 우박을 내리지 않더라. 마지막 때도 이런 모든 재앙들이 내릴 거예요. 누가 보호받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저 틀림받은 사람 당연히 보호받을 것이고
그 재앙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이 땅에 남아도 하나님이 특별히 보존하셔서 도피처에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 순교적 신앙으로 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고센 땅이 있듯이 마지막 때도 도피처가 있다. 도피처가 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박장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 9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장 말씀에 19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9절에 미리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들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로 털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 때는 우박이 그에 내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는 안 내리고 털에만 내리게 하는 특별한 있어가지고 너희들 이 말을 듣고 피한 사람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럼 이 말을 듣고 우박 내린다고는 빨리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신을 믿거나 여호와를 부정하거나 경멸하는 사람들은 뭐 니네들 신이 그랬다고 내릴 테면 내려와 봐 하다가 우박 맞겠죠. 미리 말씀해 주더라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바로 이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정도를 가지고 집으로 피하여 들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피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죠? 예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것이 피하는 방법이죠. 그죠? 지금 어떤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심판을, 그죠? 예수 믿고 예수 방주 안에 들어와서 예수 집에 가다가 예수 머리 삼고 예수 주인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보존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미리 집에 들어라. 누구 집으로? 예수님 집 안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공부하면서 그래 봤어요. 우리 애담이 보고 우리 이상근 집사하고 한영 집사님 각오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애담이가 그랬어. 이건 내가 하는 말 아니야. 예수님 제자들이 거물을 던지고 있는데 이제 가자 하니까 거물을 다 버리고 쫓아갔대.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하고 거물 깁다가 가자 하니까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버리고 쫓아갔대. 애담아,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보고도 말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가야지요 이랬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그 소리가 우리 애담이가 이 정도의 신앙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 할 수 있어요? 좀 시간 좀 주세요. 난 못 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이제 우리 애담이 저 아름다운 마음이 계속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죠? 우리 마태복음 4장 그 말씀 살펴보다가 애담이도 할 수 있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살아는지를 마태도 그랬다, 베드로도 그랬다고, 안드레도 그랬다고, 야고보도 그랬다고, 요한도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이 가자면 당연히 그래야지 하고 답을 청한 사람이 우리 애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고센 땅으로 보호해 주세요. 그죠? 내가 우박을 내릴 거다.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 들에만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그것도 은혜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은 살고 못 들어가는 사람은 우박 맞고 죽더라는 것이죠. 이야기 내가 언젠가 한번 한 것 같아. 저기 일본에서 히로시마에 폭탄 던질 때도 그냥 어느 날 미군이 갑자기 군용기에 가서 폭탄 때리는 것이 아니고 곧 우리가 원자 폭탄을 떨어뜨릴 테니까 피할 사람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그 말이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은 멀리 도망갔어요. 그런데 미군을 막 조롱하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강국인데 너희들 하려면 헬타를 하는 사람들은 그 히로시마에 남았다가 원자 폭탄에 다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피하라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승리하라고도 다 미리 말씀해 주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이 피 섞인 우박도 나중에 나팔장 때 나타나요. 계시록 8장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접장 때도 6번째 대접장에 한 달란트가 60kg 정도 되는 거거든요. 큰 우박이 내리는 이야기가 마지막 심판 때도 나타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믿는 신 가짜다. 그 신은 심판당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제발 그 신에서 탈출하고 그 잘못된 논리에서 이론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10장을 통해서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지만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 아는 사람 더 잘 섬기라는 이야기고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을 그때라도 깨닫고 하나님 섬기라고 보여주는 사건이 10장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심판의 목적은 애굽신을 심판하고 숭배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더 잘 섬기게 만들고 혹이라도 애굽 중에서 그 이삭 죽게 할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조차도 하나님 잘 섬기는 자리로 나타나라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아 저분이 진짜 신이구나 그들이 인정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죠? 저들이 신이 진짜구나. 저들이 신하 신짜구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7장 17절에도 여호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 바로왕을 말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 피 재앙을 통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보고 내가 비로소 진짜 신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 알려주려고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파리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만 구별하고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는 이 두 가지 구별과 보호의 역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한쪽은 심판당하고 한쪽은 보호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 참신인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여줄 것이다. 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우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서 참신은 여호와시구나. 그분이 진짜구나. 애굽의 신은 가짜구나. 그것 알게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다 이 말씀이죠. 10장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과 내 아들과 내 자손이기에 전하기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후손들에게도 우리 당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잘 전해서 결국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가 체험한 하나님 간증거리를 자손들에게 잘 전달해서 할렐루야 하면 그 자손들이 우리 아빠가 믿었던 우리 엄마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잘 섬겨야 되겠다 결단하게끔 만드는 것. 그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 후손들에게 잘 전하라고 내가 이렇게 재앙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럼 결론은 뭐죠? 애굽 사람들아 또 이스라엘 사람들아 엉뚱한 거 신기지 말고 참신 하나님만 잘 섬기라. 할렐루야 하면 진짜 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진짜 생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을 통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곤충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이 통치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니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병 걸린 사람은 누구? 치료자는 누구인 줄 알라? 여호와임을 알라. 할렐루야 하면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까지 갔을까요? 첫 번째 재앙, 피재앙에서 바로왕이 항복했으면 나머지 9개는 심판 안 당해도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오늘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바로왕이 완악하니까 끝까지 버티니까 항복하지 않으니까 쉽게 말해서 매 한 대 맞을 걸 10대 맞은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교훈하실 때 내가 그 말씀 단계에서 지혜롭게 쫙 받아들이면 더 이상 이 사건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미리 부모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친구나 나보다 어린 누군가를 통해서도 입술로 나에게 전달해 줄 때
내가 그것을 듣지 않고 내 완악함으로 교만함으로 계속 끌고 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꺾어야 되니까. 하나의 사건이 안 되면 두 개의 사건, 두 개의 사건이 안 되면 세 개의 사건, 세 개의 사건이 안 되면 몇 개까지? 지금 10개까지 가는, 오늘은 7개 나오지만 완악함이, 교만함이, 자기 고집이, 자기 주장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함이 계속 이상한 사건들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완악함으로 10가지 재앙까지 간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우리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들, 여러분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부모에게 혼날 때 아빠가 매를 딱 들면 한 대 때릴 때 싹싹 빌고 면제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고집 부르다가 10대까지 다 맞는 자녀들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족들 많이 큰 사람들 봤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자기 왕자까지 죽는 모습을 보고야 그때 항복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보고, 제가 어제 그랬습니까? 단체 카톡방에 성경의 인물 중에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된다. 그죠?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시는 잘못된 거 버리라고 보여주신다. 좋은 것은 닮으라고 보여주신다. 오늘 이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이 임하도록 버티다 결국은 항복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첫 번째 항복에서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나일강의 피장도 일어나기 전에 모세와 그 일행들을 보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된다고 버티니까 10가지 매 맞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도 나팔장, 대접장, 점점 인재앙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강도가 세져요. 처음에는 3분의 1 심판하다 온 전체를 심판하는 것이 마지막 때 심판이거든요. 근데 내가 계시록 말씀에서 전했죠. 그래도 끝끝내 심판하지 않고 더 완악함으로 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8장 19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않더라. 그죠? 계속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8장 30절에도 이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더라. 9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우둔하여 카바드 잘못된 곳에 중심을 두어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않더라.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보다 그가 완악한 마음을 고치지 않고 고집했다는 말이 더 맞겠죠. 그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신 것 같더라. 할렐루야 하면, 자,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못하고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뭔가 자꾸 고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요. 그죠? 그럼 뭐 하란 거예요? 빨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서 이 바로왕의 어리석음은 우리들 삶에 나타나지 않게 하라. 하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그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조명하신 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완악함, 이 바로가 내 어느 영역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죠.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버릴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바로를 내가 치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바로왕처럼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해야 될 결단이에요. 자, 3가지 결론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어.
무엇을 심판했죠? 그 신들을 심판하고 그 신들을 따라 섬겼던 애굽 사람들도 같이 심판했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엉뚱한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다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박장에서 집으로 빨리 들어와라. 누구 보고? 우리 보고 예수님 집으로 빨리 들어와라. 예수 방주 안으로 피하라. 그 사람들은 살 것이다. 오늘도 그 음성에 기울인 사람은 살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심판은 심판대로 행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구원의 초청인 거예요. 누가 진짜 신지를 보고 애굽 사람들도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신임을 구약 이때부터 보여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입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이 바로의 완악함을 내가 지울 것입니다. 없앨 것입니다. 칼로 베어낼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가 발견되게 하시고 또 이 금요나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내 안에 바로를 발견해서 찾아내서 이것을 제거함으로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신 축복의 사람,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또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